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찾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이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금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며 은혜가 넘치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역할과 사명에 따라 일신교회의 여러 각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일신교회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관하는 기관과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일신교회 성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치유의 은사가 임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평강함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죄 많은 어린 양을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빛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신방, 주일, 중식,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들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의료 분쟁이 속히 해결되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직장,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도 순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태중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순산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가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다음 주 1, 2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교육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마을 우리 주변 휴지 줍기 서울숲 플로깅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200회 평양노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평양노회시에 김희웅 변호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화요일 있는데 교회에서는 3시 10분에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이 5월 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4일부터 내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8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들으시면 유익한 그런 기도회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하바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예배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6구역, 다음 주 7구역입니다. 교회 차량 구입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오목순 권사님, 김득성 장로님, 조윤주 권사님, 김병석 장로님, 김동수 권사님, 조용호 집사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8구역의 이주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구약 성경 52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평양로의 동시찰에 베델중앙교회, 평창에 베델중앙교회가 있는데요. 4월 6일에 화재가 나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 동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베델 중앙교회 담임이신 민동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위해서 외출한 사이에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생전에 짖지 않던 옆집 개가 너무 심하게 짖어서 동네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개가 짖냐 그러고 나와보니까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막 불을 뿌려서 초기 진화에 힘쓰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돌아와서 불을 끄고 조금 있다가 이제 소방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와서 완전히 이제 진화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가 이 비닐하우스, 이제 평창에 이제 시골에 있는 마을에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으면 교회 전체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었는데 불이 교회로 옮겨붙기 직전에 불을 이제 끄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마치 교회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이 교회 쪽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바람을 막 해가지고 이 불이 교회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휘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뭔가 이 놀라운 그런 힘이 불을 밀어낸 거죠. 역으로 돌아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와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역시 교회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그 무당 입에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서운 화재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에 우리 교회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베델중앙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 솔로몬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지은 이 성전, 비록 자신이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료도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이 솔로몬이 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좀 자신이 이룬 그 일에 대해서 자랑도 좀 할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고 난 후 솔로몬의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이 크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결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생색을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집에 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저 당연히 한 것인데요. 제가 종이니까 당연히 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이고 종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지,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저 저는 주님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공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숭고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마땅히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지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종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착한 사람이든 안 착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은혜를 다 주세요. 그런 거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다든지 햇빛을 주신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천국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 이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는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죠. 바울이 이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이 1장부터 계속 찾아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20절, 2장 6절, 7절, 10절, 13절,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색연필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그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걸 색연필로 한번 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3장 6절, 11절, 12절, 21절 그 외에도 그 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7절에 죄사함 받게 하시고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은 누구 안에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께 영광으로 찬송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은 선택한 장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히 선택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고 성소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 교회를 통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시는 이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장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바로 이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29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 곳을 향하여. 30절에 또 나오는 이 곳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늘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지정해 주신 교회.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에게서 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마, 성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열정,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22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지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가고자 할 때, 교회에 가고자 할 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갈 때 여러분 기쁘시죠? 예. 다윗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기쁘고. 저도 그랬는데요. 교회 갈 때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기뻤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디 가시는 게 기쁘십니까? 머리하러 미용실 가실 때 기쁘시죠? 네. 취미생활하러, 또 운동하러 갈 때, 등산하러 갈 때, 여행 갈 때,
놀러 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러 밥 먹으러 차 마시러 이렇게 갈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러 갈 때,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교회 갈 때 여러분 제일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에 갔다는 기뻐서 시편 84편 1절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는지 영원히 생각할 정도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공정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정해 주신 장소, 특별한 곳, 이 성전, 교회를 사모하시고 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신앙은 기도신앙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주된 기도의 내용은 내가 왕으로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철저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나는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 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신앙은 철저히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철저히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복받은 왕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무기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는 마중물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잘 살지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기도에서 온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고, 목회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것이죠.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다 의술로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가 노력한다고 사업이 다 형통하게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기 원한다.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와 이단과 전쟁과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경제와 경기가 침체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혼, 자살, 범죄 이단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전염병과 자연재해도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이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요, 창문을 열고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솔로몬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겸손한 신앙,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성전 신앙,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처럼 여러분 겸손한 신앙, 성전 신앙, 기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주님 저희들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아버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